뭐 거의 청년들이 겪는 대다수의 문제예요. 이게 한두 명만의 이런 사연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취업난이거든요. 이게 뭐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볼 때는 창을 보면은 가을 하늘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창을 보면 뛰어내리고 싶다가 될 정도라는 거는 지금 참으면 이 시기만 넘기면 될 거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그렇게 창에 가서 뛰어내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미래를 생각해봐도 이게 오늘 내일 1, 2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말하자면 정신적인 충격까지 연결돼서 지금 필요한 거는 취업에 너무 빠져 있는 것보다는 일단 자기를 좀 꺼내내서 이 시간은 오히려 내 자신의 내성을 키우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도 이제 제가 출가를 했을 때 제 기억 속에 아버지라고 한 존재에서 그냥 따뜻하게 느꼈던 또 하나의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저부르더라고요. 힘들면 와도 돼. 아, 그게 사실 그 나이에 출가랑 하고 모든 걸 놓고 진짜 인생을 다시 살겠다고 하는 길을 내가 가는데도 힘들면 와도 돼. 이 이야기라는 게 갈 때가 있구나. 성공하고 실패하고 관계없이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 그러잖아. 그냥 내려와서 농사나 지어라. 뭐 집에 와. 이 말. 사실 그게 집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도 이런 게 있어요. 부모 의무 중에 자식의 골수에 부모의 사랑을 새기게 해라. 다 사라지고 뼈바닥게 남았을 때라도 뭘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느냐. 부모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게 이렇게 세우게 하는 거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송하는 현장이었는데 성직자가 왔으니까 내친김에 성직자 카드 한번 쓰려고 그랬는지 저한테 상담을 한다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괴롭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나도 그래.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랬는데 청춘이기 때문에 아픈 것도 아니고요. 노년도 아프고 신부도 아프고 스님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러니까 다 아프다고 생각하면 내 아픔이 좀 줄어요. 그래서 나만 나 안에 빠져서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멀쩡히 이렇게 뭐 가리키는 것처럼 그래도 나도 아프고 스님도 아프고 다 아파요. 이 관계라는 것을 끊으면 안 돼요.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있는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그래야 신부님도 아프고 스님도 아프다더라. 이 생각도 한번 떠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둘이 토크하다가 젊은 세대하고 한번 좀 소통 한번 하고 싶다고. 지금 좀 상큼한 기분이. 100% 충전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키썸이라는 래퍼고요. 제 노래 중에 랩으로 강렬하게 소개를 하는 우와. 랩이 있는데 Hello, my name K-I-S-U-M 뮤직 거꾸로 뒤집어 M-U-S-I-K 알아들으셨어요? 예. 아니 천천히 해도 모를 것 같아. 예. 근데 솔직히 게스트를 공부하고 보긴 처음이에요. 너무 모르는 세대. 나 몰라. 래퍼를 몰라. 나는 근데 쇼미더머니를 많이 봐요. 아, 네. 네. 나는 그때 그 분위기의 래퍼들을 보면 무슨 도 아니고 좀 약간 형형색색이긴 하죠. 하고 다니는 거 예, 보면 머리가 막. 성당 거룩한 자리에 저런 머리를 하고 오고. 체인 왜 그냥 물어보려는데 안 해야겠다. 아니 보듬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 난 보듬을 벌써 거- 편견을 아니, 만드시면 보듬을 건데. 약간 신뢰가 떨어지는데요 두 분에 대한. 5분 만에 신뢰가 우리가 떨어진 적은 없는데 지금 3분 만에. 근데 래퍼들하고 우리하고 닮은 점이 하나 있어. 어떤 거죠? 예명을 쓴다는 거지. 아 그러네요. 스님도 사실은 항상 성진이라는. 나 그 무려 2개 난 20년 지나면 또 줘. 금해. 그지 어른 스님한테 받지. 금해. 모스코 신부. 이게 두 분 예명이 더 래퍼 같은데요? 돈 보스코, 금해성진 약간 이러면서요. 쇼미더머니 나가도 될 것 같아. 이름만은. 넌 버스가. 여기 목걸이만. 근데 랩을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 심사위원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가사를 봐야 봐야. 한다고. 네. 불경 외우시잖아요. 그거는 왜 그 속도일까요? 내가 빨리 하면 할머니들이 못 따라와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염주만 놀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가 빨리 할 때가 있어. 네네. 빨리 읽을 때는 굉장히 빨리. 어느 정도의 속도? 해봐요. 신부장군에 따라 나무하다나다나 신부장군에 따라 나무하다나다나 바로 이렇게 하는 거지. 있는 불경인가요? 왜 빨리 읽었대? 빠르게 하면은
이제 잡생각하기 쉽지 않거든.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게 랩은 단시간에 내 얘기를 다 들려주고 싶어서 좀 아, 상대방이 채고 들어올까 봐? 아니요 그건 이제 디스할 때 아니, 근데 그거 다 알아듣겠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한국자들도 그런 배틀을 한번 짰으면 좋겠어. 이분이 나한테 불만이 많아? 이렇게 불만을 좀 얘기를 불만을 뭐 사실은 뭐 불만을 사실은부터 야, 내가 먼저 잘생기면 다냐? 잠시만요 이게 디스인가요? 이 정도 디스가 아니야? 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야, 뭐. 난 비트 줄까? 미운 짓 아닌 것 같은 미운 짓 하시는 신부님. 그런 게 랩이지. 스님이 좀 랩이 조금 이렇게 되시는 라임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연불이 비슷하고. 그러니까요 혹시 제 노래를 좀 아니야, 그냥 사실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아니죠. 제 노래를 헉, 그럼 제 노래 중에 제가 키스업 노래 중에 심상치 않아라는 그 가사. 연불 스타일 우리 뭘 해도 연불이요. 새벽 3시 동네는 잠이 들어 넌 잠도 안 자고 내 머릿속을 휘둘러 새벽 3시 동네는 잠이 들어 새벽 3시 동네는 잠이 들어 넌 잠도 안 자고 내 머릿속을 휘둘러 너는 마치 트램플린 감기 걸린 거 아닌데 자꾸 여기나 스탑보이 날 괴롭히지 마 스탑보이 날 괴롭히지 마 그래서 내게 불 붙이지 마 춤을 추네 와 연불에 영어가 있으니까 혹시 우리 네네. 천주교에서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것이 내음계로 된 예를 들어서 이런 톤이에요. 우리는 용약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걸로 이렇게 새벽 3시 잠들로 새벽 3시 동네는 잠이 들어 넌 잠도 안 자고 내 머릿속을 휘둘러 뭐 이런 거죠. 랩은 약간 우리 쪽 가까운 것 같다. 와, 랩은 약간 이 비트가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면서 느꼈는데 저 가사가 들리니까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음악이구나 이게. 내가 살았던 시대에 우리의 뭐 사랑 표현, 뭐 시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그 안에 담긴 느낌이 굉장히 색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특히 그렇게 섬세하게 자기를 전달한다는 게 너무 부러워. 그래서 제가 이제 90년대생 대표로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90년대생들이 요즘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좀 랩으로 하고 싶은데 제 노래 중에 이제 내게 인사해주세요라는 곡이 있거든요 난 늘 불안해 살고 있어 yeah. 요즘 들어 그게 날 더 괴롭히고 있어 사실 뭐하고 사나 싶어 나만 빼고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아 싫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정말 힘든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 곡을 쓴 것도 정말 힘들어서 제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썼던 건데 두 분도 저처럼 어렸던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 불안하고 답답한 시절을 어떻게 난 시 썼어. 시요? 시. 진짜 비슷하네요 시를 많이 썼어. 아, 스님도 래퍼였구나. 저는 밴드를 했어요. 밴드에서 제가 베이스를 했습니다. 그럼 또 음악으로 음악으로 했죠. 그래서 성대가 결정 날 때까지 노래를 불러요. 베이스 셨는데 결절이 아, 노래 같이 막 하니까. 안 되는 분이 따라가면 그렇지 뭐. 우리도 한때는 정말 래퍼였어요. 세대의 공감을 조금 느끼면서 생각드는 것이 나도 한때는 래퍼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20대 때 주장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해야 합니다. 반항 아닌 반항을 많이 하면서 꾸지람 듣고 근데 한 사람씩 제재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점점 말을 안 하게 되고 이게 사실은 점점 기성세대가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한때 래퍼였다 와서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뭘 물어봐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 그만큼 잘 모르겠더라고. 나이 들면은 어느 시점 되면 귀가 안 열려. 사람 말을 안 들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거 싫어하거든. 익숙하지 않는 것에서 용기 내서 굳이 에너지를 쓰고 싶지도 않는데 키썸 노래 가사를 보고 이 친구들 세대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무심했구나. 이제 길을 열고 듣는 연습이 굉장히 해야겠다. 듣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깨달음 그 개새끼. 진짜 나는 너무 많이 배웠지. 뭔가 오늘 주눅 들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섭외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똑같은 생각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몰랐는데. 근데 중간에 좀 풀어진 게 우리 세대가 얼마나 차이 나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저의 세대에서 더 솔직해지고 공격적으로 미래를 좀 살아가고 맞아요. 싶어요. 네. 래퍼 그런 정신으로. 래퍼 정신으로 정말 파이팅하게 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먹는 줄 잘 몰라요. 일단 머리가 희진다는 게 있는데 우리는 1mm에서 흰 차이는 별로 나지도 않고 또 출가를 하면은 행자 때부터 인생 0살이야. 그전에 내가 살아온 것은 의미가 필요 없어요. 제 사제분들 중에는 저보다 12살 많은 사제가 있어요. 그분이 출가한 3년째 보면은 저래가지고 어떻게 좀 될라나. 그냥 어린애 저는 모인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이가 든다는 개념의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거울을 저는 자주 봐요.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져. 그래서 나 그건 인정. 신부님은 확실히 많이 부드러우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약간 업되지 서글프진 않아요. 제가 아는 우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문이 나오고 닮았대요. 심지어 예. 그냥 말을 못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말을 못해? 그냥 희비가 엇갈린다 했지 뭐 그냥. 작년 계획은 다 이루셨습니까?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은 너무 게을렀던 거고 하기로 한 거 거의 많이 안 하고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추진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그날 세운 계획도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데 요즘은 하지 않고도 잠이 너무 잘 와요. 따로 뭐 세운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새해란 자체가 특별하게 다가오지는 않으니까. 늘 이제 또 오히려 새해에 대해서 뭔가 이벤트에 대한 생각이지 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하지는. 저 청소년들 제가 상담할 때 새해 계획을 안 세우는 학생들은 일단 저는 게으른 학생으로 분류하거든요. 게으른 학생들의 아주 표본이 새해 계획을 안 세우는 친구들이거든요. 나 게으르네. 아니야 게으르기 나 때문에 듣고 보니까 게으르네. 게으른 청소년한테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요즘 그렇게 간만에 10분 상처받네 내가.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 청소년도 사정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다고 게으르다고 판단하지 마요. 저희 불교에서는 사실 이게 새해라는 개념보다는 절집안의 생활이 새해라고 해서 바뀔 게 없어요. 일상의 변화라는 게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기도도 단위 자체가 뭐 3년, 뭐 3년 결사, 뭐 1000일 기도한다, 100일 기도한다. 이 단어가 1년이라는 개념의 단어에서는 훨씬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해밖에 나 뭐 해야지 생각보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집중한 시간을 또 많이 가진 탓도 있고. 그때 스님들이 뭐 나 새해 됐으니까 야 새해 우리 뭐 할래? 이런 대화는 서로 만나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 그리스도교는 전통적으로 1년을 주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스케줄을 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탄, 십자가 고난, 부활, 전례력이라고 해서 모든 스케줄이 예수님의 주기하고 연결되어 있고 1년을 날짜별로 묵상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전통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찾아와서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아니 이제 모순인데 이분들이 사랑할 때는 우리한테 안 물어봐요. 결혼이라고 하는 걸 딱 주면 거기서부터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결혼은 일단 사랑하고는 무관하구나.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확신을 누군가가 좀 더 그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걱정을 하게 그런 경우도 하겠죠. 있잖아요. 둘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는 거 같죠. 그럼 딱 보여? 안 보이나? 안 보여. 그럼 나도 보이는데. 그래요. 이게 뭘 기준으로 봐요? 그거는 영업 비밀이지. 이런 데 쓰는 거를 자꾸. 근데 우리는 본세를 보는 거는 그럼 그 자체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백성사를 봐야 돼요. 고백성사 딱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 얘기할 필요 없어.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 끝나. 그리고 진짜 나는 이제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참 그런 게 있어요. 뭐 용한 선녀의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사실 저분이 진짜 저걸 100% 생각하면 이 질문을 우리한테 하지도 않죠. 그럼
그게 뭐냐면 과연 나가 잘 살 수 있느냐 못 살 수 있느냐 이건 결국 스스로한테 정말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세상에 모든 일에 다 생길 수 있는 문제잖아요. 사람들은 왜 이런 순간에 운세를 보려고 할까요? 명리학이라든 토정 비결이라든 이런 게 배경을 보면은 신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 한계가 있었던 삶이에요. 뭔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이 찾았죠. 근데 현대 사회가 되면 안 찾을 줄 알았어 나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시대가 워낙 강하고 다 수리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뽑고 하는데도 더 많은 분들이 찾는다는 걸 보면은 현실적인 벽들이 이분들 개개인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많이 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뭐가 안 나오니까 의원의 마음적으로는 뺏길 수밖에 없지 않는 상황이 더 가지 않았나? 지금의 어떤 내가 더 가지냐 못 가지냐 관계없이 모든 현실적인 걸 뛰어넘고도 얻을 수 있는 일이 운이야. 나는 과학이 발달하면은 더 운세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예상은 했어요. 더 각박해지고 경쟁사에는 그 옛날의 신분제도보다도 더 촘촘한 신분제도이거든.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는 어떤 친구는 잘 됐는데 나도 혹시 운 좋은 놈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이렇게 열어보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꼭 믿어서가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정도 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격려와 응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저는 괜찮은데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는 그거는 자기의 믿음 체제가 흔들리는 거여서 우리 종교에서 볼 땐 그건 죄예요. 운명, 명을 다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신의 관점에서 보면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된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모르면 신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운명이 어떻게 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는 이론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운명을 믿는다는 신을 믿는다는 뜻이야. 그럼 운명을 믿는 사람이 신을 믿는다고 하면 운명은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신을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서양의 종교는 신을 믿는 걸로 그 모든 걸 대신하는 거야. 운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양적 단어가 아니야. 불교는 인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일의 나에게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지혜로서 아는 거기 때문에 지혜를 밝히려고 하는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운명이라는 단어 자체는 신을 믿는다는 단어와 직결된다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보지. 결국 우리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안을 먼저 받고 싶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안을 빨리 받고 싶으니까 명리학이라든지 토정 비결이 대부분이 내가 알기로는 좋은 말이 더 많대요. 그게 뭐냐면 그치.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일에 대한 생각이든 신년 들어서 희망을 얻고 싶고 조금이라도 뭔가의 좋은 말 듣고 싶고 현실 계산은 안 돼도 운이 좋네 이런 말이라는 게 그래 내가 뭔가 뛰어넘고도 극복할 수 있나 이 정도인데 다 거기에 매인다면 사실 그분들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에 사주를 보고 이런 거 하는 것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문자로 부적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너 잘 될 거야. 야, 너 이번에 운수 대통할 거야. 이런 말들이 운세 보는 거 한 편보다도 더 귀한 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에너지를 줄 만한 격려 이 문자를 보내주는 것도 저는 같은 효과라고 봐요. 아니 복장 하나 가지고도 완전히 기가 좀 눌리는 그런 상황인데. 야, 우리 무채색 앞에 이게 청천연색이 있으니까 왜 근데 이거 입고 왜 왔어? 제가 이거 입고 개그를 좀 한 적이 있어가지고 쭈값. 진짜? 전통 가짜? 좀 가짜죠. 예. 그래서 오늘 가짜 세 분이 모인다고 해서 왔는데 두 분은 진짜십니까? 이거를 가짜로 하기엔 너무 힘들어. 라이센스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진짜예요. 예. 두 분은 신점이나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볼 일이 없죠. 우리는 또 그걸 보면 배신이야. 한 번도 안 봤어요.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까? 아니 몰래 이렇게 신문에 나올 때 뒤에 이렇게 쓱 보곤 하지. 그래요? 제가 조금 한번 그럼 봐드릴까요? 가짜라서 실점은 못 보고 운세 정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오늘의 운세 물병자리. 신이 빙의하는 거예요. 오늘은 빠른 눈치와 순발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날이다. 주변 분위기가 요상하게 돌아갈 일들이 많으니 요 주변. 진짜 이만큼 어떻게 또 요상할 일이야. 정확한데? 괜한 자존심 대립은 기분 좋은 만남을 망칠 수 있으니 센스 있고 유머러스한 대화를 유지하자. 우리 신부님 원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똑같으신데 이게? 우리 점점 빠지고 있어 지금. 오늘 만약에 이 말대로 맞아 떨어지면은 오늘의 운세 항상 보실 겁니까? 아니 봐야 될 것 같은 유혹이 있긴 하지만 또 유혹을 물리쳐야지 뭐. 스님의 운세 개자리시고요. 개자리는 뭐인 거예요? 알잖아 왜 별자리. 처음 들어보셨어요? 양육이요? 아, 난 진짜 묻고 싶은 게 이 캐릭터를 해보니까 어때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도 이렇게 듣고 이제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또 와서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단 한 명도 제가 사실 작년에는 뭐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라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엉뚱한 투자 이런 거를 먼저 말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맞네요. 야 이걸 안 하면 그걸 버리지 않으면 올해 또 그 문제가 생기거든. 맞아요. 그 일단 우리 종교에서는 점이라는 거를 보고 오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고백성사를 보고 온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믿느냐고 그거를. 자기 생활에 윤활유로 느끼고 즐기면서 보는 거라면 그렇게 뭐 고백성사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지 운명을 봐주는 사람 말에 의존하는 거는 큰 실수하는 거예요. 좋은으로 가는 건 좋아도 이게 진짜 인생을 좌우한다 생각 가버리면 사실 난 차라리 신을 믿으라고 싶어. 제가 아직 확실한 종교는 없는데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디 쪽을 좀 택해서 좀 갔으면 좀 나 어울릴 것 같네. 이쪽 쪽 먼저 갔다가 오지 말고. 야 왜 그래? 아니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불교 쪽으로 알아, 천주교 쪽으로 알아 이러는데 서로 다 밀어내는 모습이 나는 딱 첫 느낌 왔을 때는 이슬람교 이런 거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어떤 거예요? 이슬람교. 아니 처음 봤는데 웃기려고 하지 말고요. 무슨 이슬람교가 나와요? 나는 게 관상으로 관상 얘기가 예. 코미디 프로에 나왔을 때 머리가 없는 상태 두꺼비 아저씨라고? 자주 예. 나오더라고. 예, 맞아요. 딱 스님이어서 아예 그냥 출가를 시켜버렸으면 좋겠어. 아 나는 진짜 딱 봤을 때 이슬람교. 이유는 뭐죠? 이런 사람들은 룰을 정해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아가지고 이슬람교가 사실은 가장 종교적인 생활 종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저희 집이 천주교 집안이라 제가 어떻게 보신 거예요? 유아 세례가 받아서 세례명이 있어요. 예, 저도. 오. 세력은 뭐예요? 제노라고. 쟤는 쟤는 있죠. 그렇구나. 가지고 어쩐지 다르게 보이네. 그래요? 우리 형제님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민을 얘기하면 좀 들어주시고 좀 이러십니까? 근데 두 분이 너무 의견이 다른 것 같아서 좋지 뭐 요즘 고루 골라갈 수도 있고. 요즘 시대가 좀 변해가지고 혼자 사는 분들이 남녀 많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혼자 살고 있어. 예, 제가 이번에 40살이 됐는데 결혼을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고민인 건데 결혼을 하면은 한 가정이 이제 가장이 되고 만약에 자녀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감이 더 배가 되고 이럴 건데 저는 좀 개그라는 거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책임감을 갖는 게 철이 들까 봐 자유롭지 못하고 그럴까 봐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많거든요. 40살이 됐었을 때. 사랑해보지는 않았어요? 얼굴만 보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기 있습니까? 아니 얼굴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잘생겼으니까 여러 번 있었죠. 예. 뭐 죽을 만큼 사랑하고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랑도 해봤습니다. 근데 왜 결혼을 못했냐? 결혼할 찰나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여자, 이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그 순간만 참으십시오. 라고 결혼하신 유부녀, 유부남들이 이게 인터넷 글에다 써놨더라고요.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이 순간만 참으면 되구나. 근본적으로 자기는 그런 DNA가 있는 거야. 아, DNA가. 그때 참아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라 하는 사람도 많았거든. 근데 안 들려 이거는. 요거만 들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랑에 힘쓰기 빠져보지 않고 내 위주로 사랑을 쭉 하다 보면 누구를 자기 마음 안에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 100% 이런 분은 무조건 결혼하죠.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사실은 진짜 결혼을 하는 분들을 봤을 때 싫고 좋고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 그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좋아하잖아. 그죠? 이런 스타일들이 한 3년 안에 바로 가는 거야. 진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을 안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 상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낄 때 그때 움직이지. 불교 쪽으로.
죄송합니다. 불교 쪽으로 가요. 이쪽 마음이 더 흔들려가지고. 아니. 아니, 안다니까요. 제노 이거 어떻게 반납합니까? 아니. 세례명 반납할 수 있네. 자기를 좋아할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연애를 할 때 주로 자기가 쫓아다녔나? 이 얼굴로 쫓아다녀야지 그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저 불교로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불교로 가겠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은 나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셨어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이성적인 사랑에 대한 정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떨 때는 부럽고 그럴 때도 있고. 우리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배운 게 뭔 줄 알아요? 그 순간만 참으면 된다. 아 진짜로? 그럼요. 나 그때 깜짝 놀랐어 아까 그 얘기 듣고. 진짜로? 그럼요. 하나를 희생하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나의 길, 그 마음을 다지는 일이 이게 우리 삶이에요. 감정이 없으면 그건 일단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나중에 어느 시간이 좀 되면은 진짜 이기적으로 산 자기가 보여.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막 부부가 와서 대화를 들어보면 저 정도 못 참는다. 굉장히 완성 많이 한다. 진짜.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 외로운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너무 외로울 때는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한 6시간 자전거 탈 때도 있고. 저도 자전거 타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되던데. 해결이 얼마큼 돼야 되는데 도대체. 절 3,000배 하면 예, 3점 빼야죠. 근데 외로움은 계속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외롭진 않은데. 그 진짜 외로우면 혼자 못 살지. 내가 가끔 이런 이야기해. 혼자 있는 사람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내가 선입견이야. 혼자 있는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제일 잘 알아. 그럼. 이런 증상이 본인 혼자 못 있는 사람이지.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자전거 타도 해결이 안 되면 결혼해야지. 그렇지. 우리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조금 덜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 인생 사람 누구나 고민 털어놓을 때가 있어야지 뭐.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길을 찾지 않았나. 확실한 거는 신부님보다는 스님이 좀 더 사람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이 정도 얘기하실 정도면 나를 믿는 거지. 3년 전부터 비로소 홀로 선 것 같아요. 어떤 계기 3년 전부터 받고 3년째도 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전화는 모르겠어요? 맞아. 그 3년 전에 내가 신부님 봤을 때보다 언젠가부터 신부님이 훨씬 부드러워요. 신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톨릭 신부로 사는 일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도 우리 조직에서 좋아하나 싫어하나. 아주 쉽게 얘기하면 눈치를 보고 사는 그런 느낌으로 살았어요. 항상 신자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거 하면 또 주교님이 뭐라고 하는데 그런 그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필요 없다. 내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일이 그때쯤 생겨서 저는 이제 겨우 걸음만 3년 차. 끝내고 일어선 지 3년 차. 난 40년. 어떻게 40년 전부터 홀로 섰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아침에 딱 나오는데 학교가 가기 싫더라. 근데 아파트에 살았는데 7층으로 가면 이제 그 옥상이 있어요. 그 옥상 위에 그 물탱크가 옛날에는 이렇게 그 다 있었어요. 5일 동안 엄마한테 학교 간다 그러고 그 물탱크 위에 올라가서 혼자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오. 그때 고향이 부산이니까 그 물탱크 위에서 보면은 대마도가 보여요. 그 당시엔 보였어. 그리고 막 갈매기들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도 자유라는 느낌? 나의 진정한 독립은 난 그때 했다. 근데 5일 만에 하산한 이유는 또 뭐예요? 토요일이어서. 토요일에 이제 똑같이 오전만 하산하고 그쵸. 그다음에 그다음 주 또 하고. 선생님이 이제 집으로 전화를 거셔가지고 그치. 그 당시에는 학생이 60명 막 70명 이래가지고 하시 선생님이 누구 한 명 오냐 안 그게 오냐를 일주일 걸렸구나. 그치 일주일 걸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억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진짜 홀로서기 인정. 3학년 때 조금 일찍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물탱크에 올라가서 깨달으면 얻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홀로 서는 거는 우리 전공 과목이잖아. 왜냐면 독신이라는 것 자체가 홀로 있는 것이어서 한 1년 동안 독방에 있으라고 해도 아마 제일 재밌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 계획이 다 벌써 세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거를 못 견디고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혼자 있으려면 적어도 자기 자신과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게임하는 것도 사실은 교신이고 영화를 보는 것도 교신이고 몸만 혼자지 실제로는 계속 교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은 혼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서기를 하거나 혼자 있는 지혜를 깨달으려면 교신을 끊어야 돼요. 종교적으로는 가톨릭과 불교가 가지고 있는 틀린 면처럼 보이는데 신부님 말씀 지금 들으면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홀로서기라는 단어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찾는 하나의 이름을 붙여서 홀로서기. 진짜 혼자면 그걸 누가 홀로서기라고 하겠어. 그냥 혼자인데 이게 사회적 독거 그리고 자발적 어떤 그 관계를 끊는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홀로서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 수행에 이런 게 있어요. 10가지 자비심과 4가지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들어가야 하는 자비희사라고 크게 표현하는데 제일 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프거나 힘든 사람과 공감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과 나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온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 전제를 해요. 명상의 전제. 스님들이 명상을 참선을 하거나 어른 스님들이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절대 혼자 내가 이걸 해서 내가 빨리 깨닫겠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경지를 오르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 예전에 이제 저도 힘들게 수행하고 있는데 참 젊은 시절에 신도가 이렇게 할머니가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귀찮은 거야 만나냐. 그래가지고 보고도 못 본 것처럼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려다가 저 인사 선생님한테 완전 깨졌죠. 윤사님, 넌 왜 공부하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제가 뭐 깨달아야 되고 공부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너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 저 노인 한 번도 못 닮는 마음 가지고 뭐가 밝히고 깨냐. 세상과 내가 절대로 단절되지 않았고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감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의 선정은 깊이 들어갈 것이다. 이게 어떤 대상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자체에 열린 게 없으면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진짜 그 독고로 가는 거지. 외롭지. 아 외로워 보이지가 않아. 난 옆에서 봐도 천진난만하고 왜? 그래가지고 나도 다 외로워요. 그냥 빵만 주면 그대로 지금도 행복하십니다. 아까 전에 잠시 외로울 뻔했어요. 신부님은? 저는 되돌아보니까 욕심이 많을 때 외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인사이동을 하니까 뭐 신부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고 소인만 잘하면 되지. 근데 우리끼리도 사실은 누구는 역세권으로 가고 누구는 오지로 갔는데 신부로서는 그걸 탓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피한 일이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는 인사권자인 주변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뭐 이런 선택받지 못한 신부님으로서. 이런 생각 등등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에 외로워요. 내가 예전에 외로움이라는 거는 이제 산속에서 영하 20도에 진짜 새벽에 나가 혼자 애부라고 내려오면 너무 이게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확 그 외로움에서 요즘은 뜻대로 안 되는 게 외롭더라고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반자의적인 혼자 있는 시간이 강제로 주어졌을 때 내가 저런 걸 딱 준비했기 때문에 계획도 됐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내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외로움이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대단히 부끄러웠어요. 내가 무엇에 외로워하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가장 많은 집착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아직도 외로워요. 사람이 수시로 집착하잖아요. 외로운 방이 자꾸 바뀌어. 네. 저는 3년 전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긴 거는 첫 번째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미흡 하나마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고 혼자 있게 되고 물리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재난을 당해가지고 나와 내 가족이 너무 힘들구나.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나를 스스로 위로해주고 우리 가족을 스스로 위로해주는 시간이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나와 똑같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홀로서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야 우리 힘내자.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지.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행위 하나로도 평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다행스러운 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해봐서 알잖아. 이게 누군가가 나가 없어졌다는 존재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혼자 있어도 결국은 같이 살고 같이 극복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건강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